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주제는 벨릭스. 사도행전 24장의 주제는 벨릭스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대지를 나누겠어요. 첫째 대지, 바울을 고소함. 1절로 9절. 두 번째 대지, 바울이 변명함. 10절로 21절. 바울이 변명함. 10절로 21절. 세 번째 대지, 총독이 바울을 구류하여 둠. 총독이 바울을 구류하여 둠. 22절로 23절. 네 번째 대지,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함. 24절로 27절.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함. 24절로 2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울을 고소함. 1절로 9절. 사도행전 2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를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말을 잘하는 도들로라는 변사, 오늘날로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내려와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2절로 3절을 갑니다.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하옵나이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어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변사 도들로는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고소하는 바를 성공하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고 했고요. 두 번째, 벨릭스 총독이 선견이 있어 여러 가지로 개량되었다. 세 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 줄 때에 좋아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자기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이것을 잘하면 사교술이 능한 사람이고 외교가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사실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여 주고 아첨하여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디둘러가 총독을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간단히 말하겠으나 관용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인사입니다. 5절로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디둘러가 고소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나쁜 정신적 질병을 천하에 퍼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단의 괴수다.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종교상 용납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디둘러는 총독에게 당신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디둘러가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들이내어 송사를 하였습니다. 또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물어보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은 디둘러의 말을 옳다고 지지하며 동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바울이 변명함. 10절로 21절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여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뒤집어 중상모략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바울은 변사 더들러와 같이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양심대로 하는 것이 신앙적이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1절로 12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 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의 모든 청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사실대로 변명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래 지내보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중에서 변론이나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바울이 소요죄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13절 갑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은 송사하는 일에 내세울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법은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14절로 15절, 14절로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읽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한 데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가 믿는 교리를 진술한 것입니다. 첫째,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세 번째,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진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네 번째, 그 소망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다. 그 소망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다. 다섯 번째, 이 신조에 대한 신앙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믿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며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단이란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바울이 계속하여 변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물을 가지고 결례를 행하였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임도 없고 소동하는 것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반대할 사건이나 송사할 사건이 있으면 총독 앞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는 데 대한 변명입니다. 20절로 21절로 갑니다. 20절로 21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와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 있나이다 하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을 때에 23절을 참조하세요.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신자가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유대인의 소망이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구류하여 둠. 22절로 23절에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여 보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놓아주지 아니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의 일을 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옳으면 옳다고 판결하여 놓아주어야 마땅합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요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총독이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 친구가 찾아와 대접하여 수종드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것은
오늘 다 하고 이 다음으로 연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연기해 나가면 혼란이 오고 또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은 오늘 처리하고 내일 할 것은 내일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네 번째 대지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함. 24절로 27절 24절 말씀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 헤롯 아그라파 1세 사도행전 12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며 아그리파 2세 사도행전 25장 13절 26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세의 누이인데 에베세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였으나 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셋째 첩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교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자 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기본적으로 강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점점 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의가 아니면, 옳은 길이 아니면 하지 말고, 의가 아니면 어디까지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옳은 의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제에 대하여 바울이 강론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속에 부패성이 있으므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무력, 정욕, 사욕대로 나가지 말고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절제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는 심판, 바울이 강론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오는 심판,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되고 믿고 의를 행한 자는 의에 대하여 상급이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심판은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벨릭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증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기회를 벨릭스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예수 믿어 구원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렀습니다. 이것이 정치가의 나쁜 근심입니다.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죄수에게 돈을 몇 푼을 바라보고 자꾸 오라 가라 괴롭게 하는 것은 야비한 수단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놓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듭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구려하여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민심을 사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2년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2년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전도의 사명인 줄 압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